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한 20살 중반쯤에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 친구와 헤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치사한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리더로, 이제 소그룹 리더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임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되는 것을 이제 이유 삼아서 하나님이 임원에 집중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소그룹에 더욱더 힘을 쓰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별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멋있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 친구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 안에 살짝 하나님을 포장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치사하고 졸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이와 비슷한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는 개인의 욕심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암논을 죽였었던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다시 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꾸미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왕을 속일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드고아라는 곳에서 찾아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 드고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호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 하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해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형제를 죽인 다른 아들을 데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여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문제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이 죽게 되어버리면 그녀에겐 자식이 한 명도 남게 되어지지 않고 그녀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딱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이 여인이 다윗에게 호소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그 여인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맹세를 받아내고, 또 이 일을 근거로 삼아서 자기가 원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복귀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다윗을 몰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압이 왜 이런 모습으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표면적으로 회복하려고 했고, 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지의 의도를 살펴보면 14장 1절을 보시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처음에 압살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아니면 암논의 죄악된 모습을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아비로서 제대로 훈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한 모습이 연결되고 흐지부지한 모습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었지만 1절을 보게 되면 마치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아서,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니면 왕이 원하는 충신이라서 압살롬을 왕에게로 데려오게 하는 거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장차 압살롬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임을 예상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일찌감치 확보해 두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4장 후반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압살롬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도 많은 신뢰를 받는 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결과적으로 압살롬과 다윗의 흩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쫓겨나 있는 압살롬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어떤 근거로 알 수 있냐 하면 요압은 나중에 이제 자꾸 창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명을 받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요압에게 신신당부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이 손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장면을 여러분이 사무엘하 18장에서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압이 압살롬을 정말 아꼈거나 아니면 왕에게 이 다윗에게 정말로 충신이고 정말로 믿을 만한 신복이었다면 다윗이 이야기한 명령을 지켰을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다윗 앞에 데려가서 다윗에게 사과를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의 목숨을 살리려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압살롬을 죽여버리는데 앞장섰던 요압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압살롬이 정치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이 사무엘하 14장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다분히 정치적인 자신의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어쨌든 드과의 여인의 끈질긴 간청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을 확실하게 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한 가지 간청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마치 나단이 먼저 비유를 주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먼저 비유를 하고 난 뒤에 이게 다윗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매섭게 다윗의 죄를 꾸짖었었던 것처럼 이 드고아의 여인도 똑같은 수를 씁니다.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주면서 마치 다윗이 자신의 편을 들은 것 같이 유도를 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것이 지금 다윗 왕 당신이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이 물론 요압이 모든 스크립트를 짜준 것이겠지만 다윗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구절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13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하여라는 단어는 반하여, 거슬러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당신은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그릇된 일을 이 백성들이 원하는 일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을 지금 데려오지 않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심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압이 지금
요압은 압살롬이 비록 다윗에 의해 내쫓긴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함께 하셔서 압살롬을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판결을 내려주는 양,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된 것처럼 다윗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뒤에 오는 사태에 대해서는 자기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시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니라.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드과의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요압은 지금 다윗을 아들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의 왕위가 아들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니까 자신의 왕위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협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설득을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교묘하게 하나님을 끼워놓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오늘 말씀의 패턴이고 흐름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저의 비겁하고 졸렬했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이야기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표출하는 방법으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교묘히 끼워내고 포장해내고 요압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깥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요압이 굉장한 중재자 같고 굉장한 계략가 같고 다윗을 위하는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자신의 욕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이 보시기에 이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포장해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 요압이 했던 행동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략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값비싼 은혜는 비로소 싸구려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아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해내야 하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마음, 요압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서 그런 마음이 보인다면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드리오니 나의 마음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가서 정말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고백하시고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고, 때로는 단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이유 안에 거창하게 하나님을 껴내고 거창하게 하나님으로 포장하여서 그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이 머무신 곳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어린 양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